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볼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정당한 의문이 무엇인가, 어떤 게 본문에서 가장 모순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야 본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도 본문에서 스스로 해야 할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정당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스스로 지금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해야 되고 또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왜 의문이 되는 거냐면은, 정당한 의문이 되어야 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침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 침례가 되었든 물 침례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침례 요한도 아니 아무리 그러니까 행색이 좀 초라한 나사렛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알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뻔히 아는데 아무리 물침례라고 해도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14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메시아이신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유년기를 거쳐서 이제 공생의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이제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선은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 건물 성전에 고착된 유대인의 마음을 떼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침례 요한, 즉 사람에게 그 마음을 떼어낼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고착되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에게 옮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다 주목을 하고 주시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대단한 존재죠. 또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메시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즉 메시아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마음을 떼서 사람에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 가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죄를 고하는, 자복하는 그러한 상황에 까지 온 게 이제 지난주 단락이었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뭐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제사장 계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 민족의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집권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계급이었고 그룹이었죠. 그런데 그 위풍당당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 그러한 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느꼈고, 또 이 침례 요한에게 실제로 죄를 자복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난주까지 연출이 되었던 거죠. 그랬던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도 꼿꼿하고 호통을 치고 카리스마 있었던 그 사도 침례 요한이, 아니 어떤 사람을 딱 보더니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막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 누군데 저래? 그러니까 금방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뭐 메시아라도 온 거야?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리지는 않지만 멀리서 보니까 막 이 침례 요한이 안 된다고 손살을 막 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거든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손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메시아인가? 근데 14절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즉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극구 사용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한 절을 사이에 두고 14절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하던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한마디에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바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극구 사양을 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했는데, 이 한마디에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과연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멀리서 걸어올 때 성령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웬 거짓골을 한 갓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청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속으로는 기가 찼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은 엄청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게 천사들도 좀 대동하면서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메시아인 줄은 알겠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행색이 이게 영 초라한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속으로 되게 당황하고 기가 찬 거죠. 근데 뭐 성령이 함께 계시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그 나사렛 사람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침례 요한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침례 요한은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니 침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꼴을 보니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는 이 지금 모인 대중들이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해.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라는 말에 침례 요한은 아 그건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냐? 아 지금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러니까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막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아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해놨는데 막상 온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 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줄 때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고 허락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마음을 돌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누구한테 지금 고착이 되느냐면은 침례 요한에게 묶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고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침례요한에게 고착되기 전에 그 관심을 다시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나사렛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라는 말을 두고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줄 메시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를,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침례 요한은 좀 그럴듯한 메시아로 분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의를 생각하고 침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관심은 온통 뭐만 있느냐면은 이 허접한 나사렛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메시아로 거듭나기를, 어떤 표적을 통해서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5절의 모든 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에서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의가 되는 거고, 요한은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위대한 메시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나사렛 사람에게 지금 집중이 돼 있죠.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나사렛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려고 하느냐면은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지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을 이용해서 나사렛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이 16절과 17절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이목을 집중받고 있을 때에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메시아로 믿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시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성경대로 보면은 이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요? 안 계셨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 저게 성령 침례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보통의 논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을 관심 있어 하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 나사렛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고 또 17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 성령이 함께 들어가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논리고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6절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나사렛 사람인 예수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게 성령 침례를 설명한 것이고 17절은 음성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시고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다. 뭐 둘은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절과 17절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16절을 하시겠어요? 17절을 하시겠어요? 둘 다 하면 좋지. 둘 다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드리는 것은 만약에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외모는 구유예요. 진짜 금방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시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보이게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메시아를 믿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리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를 믿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저는 16절 하겠어요. 보이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아니 성령 침례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너무 확연하고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 16절과 17절의 내용은 내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이 장면이 실제로 보여지거나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증언,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나와요. 그러니까 내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기록하는 이유는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는 그때 복음서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는 건 누구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럼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이건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시면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인 메시아만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신다라고 할 때 이 보신다는 말의 그 수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딱 한 사람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17절에 들린다는 것은 왜 복수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만 오가는 대화예요. 이 메시아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나사렛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있는 이 나사렛 사람인 메시아인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올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이, 제가 예수님만, 그러니까 메시아 자신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더니, 강림하시더니, 여기 보시면 그의 위에 강림한다는 말은 제3자들이 그의 위에 강림하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은 메시아만, 들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거는 보이는 것은 모두가, 듣는 것은 메시아만, 어떤 거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 메시아만, 어떤 거는 다른 사람들만,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목적에 따라서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빛을 보고 눈이 잠깐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다 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대답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빛도 보고 눈도 보고, 빛도 보고 듣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가던 병사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빛만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메시아만 듣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다른 복음서는 일단 놔두고,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예수님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만 보는 거고, 들리는 것은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왜 보이지는 않게 하시고 들리게만 하셨느냐? 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사렛 사람인 메시아가 침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는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와 성령 침례를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느냐 하면은 보이는 것은 감추고 들리게는 한 거예요. 무슨 이 마태복음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알고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은 보이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보이는 것은 부인하고 소리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둬서는 메시아를 알 수도 없고 성령 침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돈,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그게 마음이 뺏겨서는 메시아를 알 수도 없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전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안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눈 감고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고, 눈 감고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눈 뜨면 세상이 온통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뭐 성경이 아무리 진리라도 현실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죠. 더군다나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과,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과 돈을 마음에 두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되듯이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본 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로세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로세처는 소돔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되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사람, 그리고 뭐 물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보이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음성만 듣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성령의 표적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은사자들, 표적 체험한 사람들 보면은 그 표적 체험에, 그 은사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알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것은 무시해라, 포기해라, 부인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소리는 왜 들려주냐? 아니, 보이는 건 안 되고 소리는 된단 말이냐?
소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메시아를 알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면,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로 존재하는 성령의, 그러니까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의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그 믿음에까지 가야 메시아를 알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16절은 마태복음상으로는 그래요. 보이는 것은 무시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17절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은 자기 부인, 17절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 그래서 16절과 17절을 합치면 물과 성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에서는 지금 침례요한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왕보다도 더 높아요. 누가 왕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거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더 높아져 있는 침례 요한,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한 침례 요한 앞에 메시아이긴 하지만 외모는 시골 천뜨기 청년이거든요. 그 앞에 선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메시아로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영광스럽게 천사를 동원하고 침례 요한 앞에 나서도 육체를 입은 메시아는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구유로 볼품 하나 없이 그 위대한, 인간적으로는 정말 더 높아져 있는 그 침례 요한 앞에 선다는 거, 그거 메시아로서도 예수님으로서도 엄청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16절에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피조물인 침례 요한 앞에 창조주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자기 부인, 눈에 보이는 것은 무시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성령 침례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마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거 진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메터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그 무시를 내 부인으로, 자기 부인으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이 내 부인의 정도예요.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낌새나 말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기가 일쑤죠. 나 자신과 지금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세요. 그런데 피조물 앞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 구유.
이유는 단 하나죠. 16절에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성령 침례 한번 받으시려고, 아니 성령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성령 침례를 받으시려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피조물 앞에 창조주가 무릎 꿇는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보이는 거는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보이는 거는. 내가 눈이 있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요. 내가 보지 않겠다고 막 밀어내고 무소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만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육체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냥 안 보겠다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은 절대 안 돼요. 침례 요한처럼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16절처럼 보이는 것은 무시하는 자기 부인과 17절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을 실체로 믿는 믿음, 그 물과 성령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고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